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은영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많은 부분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도록 더욱 애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에 소망을 두고 늘 평안의 거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메리카 대륙을 품고 기도로 동역하며 함께하는 저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혼돈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말씀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웃이 됩시다 라는 좀 몇 번 정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을 받은 때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래서 그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근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가지는 하나님께 그리고 여섯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따져보면 십계명 전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9절,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정확하게 이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부모로 시작해서 이웃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십계명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 계명의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좀 이렇게 나눠보면 10가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40%,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60%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네 가지는 하나님께, 그리고 여섯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는 여섯 가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고 나머지 다섯 개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걸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16.67%고 이웃과의 관계가 83.3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서자마자 그때부터는 뭐냐면 계속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을 벗어나자마자 계속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뭐 사회가 발달이 되고 또 근무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이웃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만큼 많이 생활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게 다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영역 그 60%의 생활을 통해서 나머지 40%가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라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떤 특정 대상이 명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 나가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공경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욕할 수 있겠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웃을 저렇게 사랑한다니 그 마음을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핵심을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 다음의 계명들로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지켜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지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면 우리가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요.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것은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탐내는 것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것이 탐내는 것이 도둑질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그게 눈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가?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친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동일하게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진실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넘어 21장에 가보면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부적인 법들을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법들이 뭐냐면요. 다 이웃과 관계된 법들이에요. 21장 2절부터 11절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것, 28절부터 36절까지는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 22장, 23장 모두가 이게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윤리적으로 공평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나서 23장 제일 아래 보면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너희들은 새 절기를 지켜라. 절기 지키는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예배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예배, 절기의 법보다 선행되는 법이 뭐냐면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 삶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네가 이웃과 풀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걸 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그 과정들, 예배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웃과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웃과 바르게 살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부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법에서도 역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뭐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감싸가지고 넘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또 너의 믿음의 삶은 어떤지, 또 실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지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행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라. 만약에 절기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새 절기를 지켜라. 뭐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고 이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미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현장은 완전히 이렇게 폭군인데 예배 현장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성경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룩한 법이 어떤 법인가?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음속에 물론 성령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뭐 깨끗하고 뭐 순전하고 뭐 이러면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거룩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나서 주신 법을 보니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두 절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파란색으로 쓴 이 9절이 계속 반복돼요. 두 절씩. 두 절마다. 19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하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 거둘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아량이 있어야 된대요. 작은 사람, 어떤 것을 향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관계 가운데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정직이에요. 정직. 계속 도둑질,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관계의 원칙은 뭐냐면 정직입니다. 아니 진짜 세상 가운데서 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람들 있죠. 사기꾼들. 예.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대하는데 정직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직을 놓칠 수 있나? 정직을 포기하면 되나?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이 정직의 삶을 또 정직이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해.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야,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가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도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실패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19장 12절에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여러분,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참 맹세는 어떻게 해요? 참 맹세는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맹세를 해서 그 약속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 맹세로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러면 뭐 교회를 막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세운 약속을 정직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의 거룩. 또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약자들, 뭐 이렇게 무슨 약자들, 그 약자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앞서 우리가 정직하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뭐 거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돕는, 그리고 그것을 배려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합당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우리 예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소부화에도 두루미하고 여우가 서로 대접하려고 하나는 접시에다가 대접하고 그러니까 두루미가 못 먹고 또 이렇게 호리병에다 넣으니까 여우가 못 먹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배려한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 첫 번째는 정직, 그리고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정직하고 배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잘 도와야 돼요. 돕는 것도 잘 도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세례 교육을 이제 두 번째 마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뭐 질문 없냐? 그랬더니 어떤 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자기는 세례를 못 받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우리 집안이 뭐 형편이 그렇고 또 뭐 어렵고 뭐 또 그렇고 또 세례 받은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자기들을 몰래스타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락을 매주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일이 우리 현지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선을 행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알게 모르게 그분들의 권력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온 사람들을 막 몰래스타하고 줄 똑바로 서라 뭐 어쩌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도시락을 주네 마네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그 사람들처럼 자기는 섬길 수도 없고 그런데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 상대방,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들을 오히려 아프게 했던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게 돕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우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돕는 일은 그냥 이렇게 쉽게 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울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그걸 헤아리면서 그걸 안 도와주는 거. 그래서 다른 길을 또 이렇게 인도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지난번에 그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그 이정희 집사님 가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꼬맹이들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야 없어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은 그것을 돕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게 맞다. 이게 우리가 돕는 것을 행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도와야 되나. 그건 왜냐하면 그건 주인이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잘 도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이게 배려심이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다는 게 돕고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돕고도 욕을 먹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여름 성경학 끝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교회에서 남은 티를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사역하던 그 바세코 아이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티를 나눠주는데 이 권사님들이 애들 옷을 그 자리에서 막 훌러덩 다 벗기고 거기서 티를 갈아입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유치원 애들이나 뭐 어린애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요. 근데 거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막 옷을 다 훌러덩 벗기고 막 이 티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얘들 지금 초등학교 다 큰 애들인데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따로 옷 입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준비해 온 거니까 그걸 빨리 입히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주는 그 방법이 조금 더 그 받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상대방이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오늘 그 성도님의 그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남을 아프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야 이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
이게 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가 섬긴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좀 바르게 좀 이렇게 배려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약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넘어서 이제 내가 조금 권력자, 또 높은 지위에 있어요. 재판관의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픈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아프게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권력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잘 들어주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끝으로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견책한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대로 결정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을요 견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선을 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견책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견책할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망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책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견책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견책하지 않고 이웃이 범죄한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묻냐? 우리 이웃들에게. 그걸 견책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이만큼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막중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돕는 것도 역시 이웃을 섬기고 돕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웃을 내 부모님과 같이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면 누구나 다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이웃들도 고백하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냐? 거룩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의 범주. 어떤 것이 거룩한 건가?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을 부모님과 같이 또 하나님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눈에 보여요. 어디에요?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이웃과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평과 정의와 정직으로 대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실현되어지고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십계명에 또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이웃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거룩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웃을 이렇게 말씀대로 섬기는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 도움을 받는 자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